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됐죠? 됐다.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있어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제가 다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손이라도 좀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진짜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했던 분들도 좀 있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그래도 저를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올해 망우교회에 부임하게 된 이보승 목사라고 하고 교육부 전체 총괄 맡고 있고 현재 예담터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하시는 분들이나 또 교회에서 조금 그래도 뵀던 우리 분들 대부분이신데 이렇게 임 전사님 휴가차 떠나서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쁩니다. 네, 수정 선생님 그 대답하신 김에 그러면 그 보통 설교를 몇 분 했나요? 어차피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듣고 싶은 만큼 쓰시면 됩니다. 20분이요? 좀 훌륭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그 원래 교역자 휴가인 주에 온 사람이 더 심각하게 이 설교를 해버리면 네, 심각하게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전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랑 조금 소통을 저는 좀 하고 싶은데 요청드려도 될까요? 화면을 안 보여주셔도 되지만 그냥 목소리라도 제가 부탁드릴 때는 좀 켜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많이 저희가 코로나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뭐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아마 뉴스에서 다들 보셔서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여러 가지 화재, 뭐 지진 이런 자연재해, 홍수 같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시기 세상적으로도 혼란스럽지만 지금 한 분 한 분 각자의 삶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새로운 교회 부임한 저도 지금 무려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교회를 적응하지 못했고 오늘도 제가 주중에 전화 드렸던 집사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전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통화를 해놓고도 누군지 모르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가장 많이 들리시나요? 나에게 가장 요즘 최근에 지금 난 가장 많이 들린다 이런 소리 하나만 채팅창으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거는. 네. 요즘 내 귀에 나는 이런 소리가 제일 많이 들려요. 뭐 단어여도 좋고, 맞아요. 코로나 이거는 뭐 요즘 누가 백신 맞아, 백신 맞았어 많이 물어보죠. 요즘은 그 QR 찍으러 가도 그 나오는 소리가 달라가지고 안 맞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고요. 저희는 목회자들을 또 요즘 맞는 분위기인데 저 아직 안 맞았는데 친구 목회자들이 야, 너는 안 맞고 목회 잘하냐 이러면서 얘기하던데. 네, 코로나 뭐 백신 맞았냐
맷도입니다. 군대 언제? 이건 너무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모두에게 어필했습니다. 지금 석준 선생님 이제 군대 갈 때 가까워져서. 그렇죠. 네, 요즘 사시면서 아마 듣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각자 자기 문제 앞에 또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가 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살면서 사실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있는 일들 때문에 나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 어려움을 겪어서 무언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누구한테 듣기를 원하세요? 정답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세요. 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나중에 목사가 될지어다. 여러분들은 힘들 때 누굴 찾아갑니까? 여러분 쓰시는 동안 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이자 교수님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문제, 중요한 문제를 마주하면 저는 그분에게 무조건 찾아가서 여쭤보고 기도를 받고 오는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도 이런 분이 있나요? 혹시 어려운 문제를 결정할 때 누구에게 요청을 하시나요? 제가 안 보는 동안 혹시 지나간 건가? 자, 볼게요. 채팅창을. 수정쌤 하나님이라고 하신 겁니까, 지금? 엄마한테. 혜민쌤은 친구 한 명이 아니면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그렇지.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내 선택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데 위기의 순간 사실 우리는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이미 정답을 제가 이야기한 거나 다름없죠.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들어야 되는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기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가장 최우선과 늘 그것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저도 그러지 못하니까 저보다 나은 의인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여기며 살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마주해도 사람들에게 묻고 하나님께도 묻지만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쏠리고 또 그런 조언을 따라서 가기도 하지요. 근데 정말 많이 힘들고 정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중요한 건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이성적인 이 감각과 판단력이 많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그런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본 걸로는 가장 컸던 건 한 아이의 엄마 이야기였는데요. 그 엄마가 아이를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돌아서 딴 걸 하다가 돌았더니 아이가 없어져서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막 주변을 찾아봤는데 없고 소리를 질러봐도 아이가 대답하지 않고 그러자 그 다음부터는 울고불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생긴 아이 봤어요. 키가 요만한데 하면서 말이 전달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막 뛰어다닌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아이는 어디서 발견되었냐면 엄마가 그 일을 보고 있었던 그 일 바로 옆에 그 아이가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뭐 나중에 왜 얘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엄마가 아무 말 없이 너 꼼짝 말고 거기 있어 이렇게 말해서 아무 말 없이 꼼짝 않고 거기에 있었다고 해요. 사실 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큰 위기를 직면했고 아이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유 때문에
내 바로 옆에 있었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똑바로 서 있어라고 했던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찾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안 믿기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사람이 그 이성을 잃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말로 열심히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영상을 공유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어요? 저 강한 용사들로 들어와 있는 요거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펴드리겠습니다. 이거 영상 한번 같이 보시고 나머지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나보세요. 사실 내가 스카이다이빙을 싫다는 거. 내가 스카이다이빙을 지금 어떻게 해? 지려시면 안 됩니다. 같이 가봐요. 행동을 하세요. 네, 잘 보셨나요? 제가 오늘 설교를 사실 길게 써놨다가 이거를 발견하고 이거로 설교를 끝내도 되겠다 싶어서 길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족스럽게 보시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제가 이걸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큰 교훈이 남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해가 전혀 안 되시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있게 되면 뭔가에 집중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재석 씨가 한 것처럼 유재석 씨가 가는 길에 뭘 했죠? 철컹철컹 막 하는 소리 들으면서 열차가 가는 걸 유추해서 지금 무슨 철교를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셨나요? 네. 이처럼 우리도 위기의 순간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직감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들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 유재석 씨가 감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그 트릭에 빠졌죠. 그래서 도착한 곳에 헬기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막 바람이 불어오니까 직감적으로 여기는 헬기장이다 하고 생각하고 헬기에 자기가 탑승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에 물어봐요. 어디 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막 지금 뭐 어딜 향해 가고 있고 이륙하겠다고 말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뒤에 있던 누가 갑자기 등장하죠? 뭐죠 그거? 스카이다이빙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순간 뭐를 직감해요 유재석은 이제? 나 여기서 이제 뛰어내린 스카이다이빙 하는구나. 이거 안 된다 안 된다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하고 이제 떨어지기까지 엄청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게 되는 걸로 이게 끝나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위기의 순간에 있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말씀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사울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이미 도망자로서 다니고 있었어요. 도망자로 이굴저굴을 도망 다니며 숨어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쟁 중에 있는데 다윗이 어디 있는지 제보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잡으러 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사울은 자기네 나라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려고 드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다 끝내지도 않은 채 다윗이라는 자기네 나라 영웅인 자기랑 원수지 사실 다른 사람들이랑은 원수가 아닌 이 다윗을 잡기 위해 3,000명이라는 군대를 데리고 가요. 거기에 가서 이제 전쟁이
하다가 이 다윗이 왔기 때문에 사울이 왔기 때문에 몸도 많이 피곤했고 특별히 나름 왕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굴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게 됩니다. 이게 3절에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게 좀 더러운 표현이죠. 우리로 얘기하자면 큰 거 보러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사울이 큰 거를 보러 굴로 들어갔는데 그 굴에 누가 있었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22장부터 다윗은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4천 명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근데 그 따르는 사람들은 다 핍박받았던 사람들,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도망자의 왕으로 다윗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4천 명과 함께 이 굴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는데 그 굴에 바로 사울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4절 말씀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아까 말한 그 4천 명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말하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당신한테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까 다윗 너 마음대로 사울 아무렇게나 해도 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날이니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특히나 믿는 사람들 우리 아까 혜민 선생님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우리 계신 청년 전부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시고 저도 또한 목회자이자 저희 교수님이신 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땐 그분들이 다 잘 믿는 분들이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 말이 틀리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100% 그 말을 신뢰하고 그대로 하나님 뜻이다라고 바로 결정해서 행동하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를 이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욥의 친구들이 나빠서 욥에게 야 너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그렇게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다 떠나갈 때 유일하게 그 옆을 지켜줬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욥에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뜻일 것이라고 한 말이 사실은 이제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떻게 친구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싶은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이 다윗 옆에 있는 이 4천 명도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울을 빨리 죽이고 우리가 이스라엘로 당당히 들어가서 당신이 왕이 되고 우리 모두 억울함을 풀고 이스라엘에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본인 스스로 어떻게 깨달았을 수는 있지만 다윗에게 자기가 깨달은 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정확하게는 이렇게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서 사실 다윗한테 이야기한 걸까요? 뒤에 보면 다윗이 옷자락을 자르고 온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갖습니다. 뭘 요구한 거냐면 다윗을 죽여라 이겁니다. 스스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사울을 맡겼으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좋겠다고 해석해서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나요? 나중에 그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로 가실 때 에베소의 장로들과 그의 제자들은 로마로 떠나기로 이야기하는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여 절대로 거기 가지 마십시오. 바울이여 절대 거기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여기에도 해석이 들어갔죠.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울이 거기 가면 결박당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장로들은 너무 바울을 사랑하는 나머지 거기 가면 당신이 결박되니 가지 마라라고 해석해서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들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도 잘 모르면 많은 우리 청년들이나 많은 집사님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경험하는 게 목회자한테 답을 찾으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저희도 같은 그냥 사람이고, 물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더 많이 기도하다 보면 들을 때도 있고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거에 해석을 더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위해 기도했던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해석 때문에 그분이 다른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원하는 건 그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 말이 저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저에게도 정말 그게 하나님 뜻이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제가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나님과 저와의 긴밀한 사인과 그거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라는 확인의 과정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의 직감과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의 음성이라고 하면 그냥 그 말을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빨리 하고 빨리 결정해서 어떠한 다음으로 실행으로 옮기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아끼고 정말 지나다니면서 제가 표현을 못했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가장 사랑스러운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좀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우리 예담타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는 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지나다니면 너무 행복해요.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현희쌤 한 번만 좀 이거는 그냥 비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랑하지만 네. 근데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아직 저도 젊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한 신앙인으로서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신앙적인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 저의 경험을 비추어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순간 어떻게 다윗은 이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저도 고민해봤고, 사실 성경 속에 이렇게 실수하는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잘못 전하는 예언자들도 많았고 하면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 제가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해요. 그 방법은 저는 자기 전에 내일 있을 일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요. 내일 아침에 내가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4시 20분에 15분부터 알람을 맞춰놔서 20분에는 두 번째 알람이 했을 때 무조건 일어나야 되고, 그거 못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30분에 하나는 더 맞춰놓고, 만약에 30분에 맞춰놔서 일어났을 때는 정장을 그냥 여기에 꺼내놓은 거랑 넥타이는 요거를 메고 이렇게 나가야겠다. 구두는 뭐 어디 세 번째 칸에 있는 거를 내려서 하고, 차키 챙겨가지고 내려가서 내가 차 어제 보면 어디다 세웠지? 막 이러면서 하나씩 다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자, 새벽에 그 30분에 일어났으면 빠르게 가려면 신호 위반을 조금 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없는 데가 어디랑 어디니까 그 구간에서 달리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시뮬레이션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녹화돼요 혹시? 그런가요? 근데 저는 그 신호 위반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15분 알람에 일어날 거니까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다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버릇을 목회자는 가져야 된다는 누군가의 저도 이야기를 듣고 그걸 노력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매번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냥 바로바로 막 신호위반 해야 되면 그냥 하지 마. 하나님 신호위반 할까요 말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미리 다 기도해요. 그 시뮬레이션 하면서 하나님 제가 근데 그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30분에 일어나면 제가 신호 위반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신호 위반하지 않게 하나님 신호를 빵빵 그냥 터트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딱 가면 바로 초록불 이러면 제가 신호 위반 안 해도 되고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어요. 이런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그냥 기도를 해요. 나한테 위기의 순간들, 그러니까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순간들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면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거를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제가 어제 했던 기도가 생각나요. 누워서 딱 신호 위반하려고 딱 밟는 순간 나 어제 기도했는데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이 나 도착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만약 신호에 걸려도 뭔가 다음에 더 좋은 뭔가 나한테 길이 있을 거다 하면서 그 믿는 믿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막 좋은 일이 생겨, 막 더 빨리 도착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그 다음부터 오히려 한번 시험에 통과했으니 너에게 초록불을 허락한다 이러면서 다 초록불 막 나오고 이런 식으로 허락이 돼서 되는 걸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것까지 다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실수하지 않고 이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이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도 이전에 이미 이게 10년째 그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얘기예요. 성경에선 너무 짧게 기록돼서 뭐 다윗 뭐 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다 생각하지만 다윗이 굴 생활을 10년을 해요. 10년을 하면서 이 다윗은 수없이 많이 실수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래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시편에 그게 다 기록돼 있잖아요. 늘 자기는 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게 다윗의 시편에 기록에 있는 것처럼 10년 동안 그 노력을 한 사람이 결국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죽여라 하는데도 죽이지 않았고 끝까지 이 이후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왕으로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위기의 순간이 앞으로도 많고요. 결정의 순간들 많으실 텐데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물론 제 방법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와 같은 방법도 좋고요. 저는 처음에 뭐 위기의 순간 5초라도 짧게 눈 감고 기도하라고 그분이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저는 그게 안 돼서 그냥 전날 미리 딱 몰아서 기도를 해놔야겠다 이 생각에 저는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작은 것까지 이야기하고 위기의 순간 결정의 순간 내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늘 하시고 또 경계해야 하는 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야 하나님 뜻이 이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냥 분별력 없이 그 말대로 바로 실천하기보다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얘기가 진짜 하나님 뜻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진짜 맞으면 저에게 분명한 사인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약속 시간을 못 지킨 것 같긴 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되나요? 기도? 네, 제가 그럼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그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 나의 직감들에 의지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들부터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기를 이제 다짐하오니 우리가 그렇게 연습할 때 정말 중요한 위기의 순간, 결정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실수하지 않는 다윗과 같은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